세상에는 뛰어난 사람이 많습니다. 아주 훌륭하고 어떤 일을 잘할 만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을 잘할 수 있는 재능을 가진 그 사람이 다 성공하고 그 일을 다 이루지 못합니다. 잠재력, 포텐셜이라고 하는 것을 꽃피우는 사람이 있고 그 귀한 능력을 가지고도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좀 더 잘할 수 있고 좀 더 좋아져서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늘 어떤 문턱에서 그것을 넘지 못하고 주저앉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 정말 안 될 것 같은데, 정말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데 그러한 상황들을 다 넘어서 놀라운 일을 행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 대체 이 두 사람의 차이는 뭘까요? 성경에 참 오랫동안 중요한 일을 하려고 했는데 그것을 못한 경우가 있는데 그것을 다른 사람이 다 못하다가 갑자기 한 사람이 와서 그거를 다 해낸 경우가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정말 꼭 하고 싶었던 한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벽을 다시 건축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주위에 적들이 너무 많아서 계속 괴롭히는데 성벽이 있다면 안정적으로 그 안에서 잘 살 수 있을 건데 성벽이 없으니 계속 쳐들어와서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이 성벽을 짓고 싶은데 이제 우리가 전에 성전 지은 얘기는 보았죠. 성벽도 지어야 되는데 이게 성을 다 둘러쌀 성벽을 짓는 데 얼마나 큰 공사겠습니까? 일도 크고 그 일을 할 사람, 재원 이런 것도 충분하지 않아서 그걸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고 싶었는데 또 주위에서 너무 그걸 못하게 방해를 하니 참 하고 싶었는데 도저히 못했다는 거죠. 한 100년 동안 그걸 못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3차 포로 귀환 이스라엘에 와서 얼마 만에 했을까요? 52일 만에 그것을 끝냈습니다. 100년간 못하던 거를 52일 만에 해치워 버렸어요. 아니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대체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었기에 이 일을 해낼 수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이런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문제와 어려움 다 뚫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비결을 오늘 배워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본문 1절부터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읍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앞서 느헤미야 1장에서 느헤미야에게 한 가지 소식이 전해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에 간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나 힘들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어렵고 고생하면서 살고 있다는 말에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기도 후에 안타까움이 계속 마음에 있었던 것 같아요. 있었겠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얼굴에
그게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겁니다. 분명히 본인은 감추려고 했겠지만 그것이 드러나서 왕이 눈치를 챘어요. 아닥사스다 왕이 그걸 보고 왜 너의 얼굴에 근심이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근데 이 상황이 지금 단순한 상황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직책이 뭐라고 1장 마지막에 나왔었죠? 술 맡은 관원장.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왕의 술을 맡은 관원장은 매우 중요한 직책이고 그의 얼굴에 수심이 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일이라는 것을 아마 여러분 대부분 알 수 있을 겁니다. 당시만 해도 왕을 독살해서 죽이는 일이 많았기 때문에 왕들이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감했습니다. 심지어 자기 가족들도 내 왕위를 뺏으려고 하는 거 아닌가 막 죽였어요. 근데 자기 음식을 관원하는, 술을 특히 관원하는 그 관리가 얼굴이 심각하다는 것은 그것은 무슨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아닥사스다 왕의 말을 좀 해석을 덧붙이면 너 혹시 지금 나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는 거 아니야? 라고 묻는 말이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어땠다고요?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이제 곧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죽여도 할 말 없는 그러한 어려운 상황이 지금 다가와서 느헤미야가 간신히 대답하기를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왕이 이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자, 그의 반응을 4절,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왕이 너 나 죽이려고 하는 거지? 라고 물었는데 아닙니다. 사실 저희 조상의 땅이 황폐되어서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라고 대답했는데 왕이 그래? 그럼 내가 뭘 도와줄까? 라고 얘기합니다. 왕이 지금 뭘 도와줄까라고 얘기해요. 아니 너 혹시 이거 거짓말 아니야? 핑계 아니야? 변명 아니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며 너 말 못 믿겠어 라고 한 게 아니라 정말 그래? 그럼 내가 도와줄게 라고 하는 겁니다. 왕이 느헤미야의 말을 다 그대로 믿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믿을 만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정말 위기의 상황이었는데 오히려 이 위기의 상황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으로 급반전이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믿을 만한 사람입니까? 여러분을 믿고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뭘 맡길 수 있습니까? 자식을 맡길 수 있나요? 돈을 맡길 수 있나요? 내가 죽으면 우리 어머니를 부탁한다 뭐 이런 얘기 할 수 있는 정도인가요? 구약의 요셉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간수가 죄수 요셉에게 모든 것을 다 맡겼답니다. 그리고 간섭하지 않았대요. 얼마나 믿을만 했으면 그랬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믿을 만한 사람이어야 돼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신뢰할 만한 이름이 아니라 의심받는 이름이 되었다라는 거죠. 왕이 느헤미야를 신뢰했다라는 것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기한을 정하고. 정말 어떤 사람을 믿을 수 있다며 여러분 그 사람이 나하고 항상 같이 있기를 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왕이 뭐라 그러냐면 좋아, 너가 정말 원해서 가고 싶다고 하니까 보내줄게. 갔다가 어떻게 해요? 다시 오랍니다. 제가 유학생 사역을 전도사 때 꽤 오래 했었는데 그 유학생들 중에 정말 신앙이 좋은 친구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 잘 하다가 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유학생들 한국으로 돌아가잖아요. 돌아갈 때 이 친구는 여기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에게 제가 항상 뭐라 그랬냐면 너 혹시 캐나다 다시 안 올래? 갔다가 혹시 오고 싶으면 나한테 연락해라. 언제 올 수 있어? 이걸 물어봤어요. 여러분, 다니는 직장에서 여러분 진짜 어떤 사람을 신뢰하면 상사가 직장을 옮길 때 어떻게 한다고요? 그 사람을 데리고 간답니다. 왜요? 너무나 필요하고 좋은 사람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놓치고 싶지 않아서 붙잡는 거죠. 여러분은 그런 사람입니까? 그런 신뢰를 받고 있습니까? 사실 사람들이 우리를 전적으로 돕지 않는 것은 어쩌면 이 신뢰 관계가 쌓이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거짓과 속임과 배신이 판을 치는 이 세상에서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라면, 신뢰를 얻었다면 그러면 정말 큰 도움을 주겠죠. 그러지 못해서 돕지 않는 거죠. 이 신뢰가 저절로 쌓이나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제가 사역을 하면서 우리 교회도 이 신뢰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우리 교회가 그동안 했던 일들 중에서 그래도 가장 신뢰받을 만한 일을 정말 열심히 했던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교회는 재정이 투명한 교회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재정을 어떻게 쓰는지 관심이 없어도 우리 리더들에게 하나님의 물질을 최대한 잘 써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했고, 구조적으로 목사도 함부로 교회 돈을 사용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몇 시간만 주면 우리 교회 창립부터 지금까지 16년 동안의 모든 기록을 가지고 재정감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최근 5년 거는 바로도 가능할 거예요. 헌금이 얼마나 들어오느냐를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이 물질을 어떻게 잘 쓸 거냐를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 감사도 하지만 가끔씩 외부 회계사를 불러서 감사를 받습니다. 누가 받으라고 안 했는데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정직하게 쓰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끼고 꼭 필요하지 않은 것에 허리띠를 졸라 맨다고 해서 예배와 관련된 일이라거나 선교에 관련된 일이라거나 교육에 관련된 일에 한해서는 인색하지 않고 재정을 후하게 쓰려고 노력했습니다. 십몇 년 동안 노력해서 신뢰를 쌓기 위해서 지금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신뢰를 받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떤 신뢰를 더 쌓아야 할까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애들을 마음 놓고 맡겨도 정말 신앙을 잡아주는 교회. 저 교회는 애들 보내면 애들이 믿음이 좋아지더라. 저 교회 가면 내 신앙은 잘할 수 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의 사명을 이렇게 잘 감당했을까요? 두 번째로, 느헤미야는 철저히 준비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유다 땅의 어려움을 들은 게 느헤미야 1장 1절에 보면 기슬르월이라고 나옵니다. 오늘 본문 2장 1절에 뭐라고 나왔죠? 니산월이라고 나왔죠. 이게 한 4개월 정도 시간이 지난 겁니다. 4개월 정도 지난 그 시간 동안 그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자기가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다고요. 자, 다시 우리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며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다시 와라 그랬더니 느헤미야가 언제 돌아올지 기한을 정했답니다. 언제 돌아올래? 가봐야 알죠. 공사가 얼마나 걸릴지 내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언제 돌아올래? 라고 물었더니 돌아올 기한을 정했습니다.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일단 예루살렘에 가면 성벽을 세우기 위해 상황 파악을 해야 되니까 상황 파악을 하는데 얼마나 걸리고, 상황 파악을 한 다음에 공사의 물품을 준비해야 되는데 얼마나 걸리고, 그리고 공사하는 기간 얼마, 그리고 공사 끝난 다음에 마무리를 어떻게 하고, 마무리 후에 그 사람들이 거기서 잘 성벽을 지키며 살 수 있도록 조직을 개편하고, 그럼 한 몇 년 정도 걸리니까 제가 그 이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여러분, 어떤 말을 들을 때 신뢰가 갑니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마음만 있는데 뭐 어떻게 되겠죠? 라고 말하는 사람과 열정과 사랑을 담아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람. 여러분, 도와준다면 어떤 사람을 도와주시겠어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도와주실까요? 아무 계획도 없고 그냥 될 대로 되겠지. 하지만 이게 좋은 일이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 사람을 도와주실까요? 느헤미야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다는 것을 본문에서 계속해서 볼 수 있는데요. 7절 말씀 우리 계속 읽어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에게 나를 용납하며 유다에 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자신이 유다까지 가는 것에 필요한 것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과하기 위해서 조서가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당시 이 페르시아 바사 제국은 나라가 워낙 넓어서 20개 정도로 자치주를 나눠서 통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통과해서 가려면 여러 자치구들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다 보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죠. 미리 가는 길을 파악하고 미리 비자를 다 받아서 출발하는 겁니다. 자, 8절도 우리 살펴보겠는데 여긴 제가 읽겠습니다.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가서 성벽을 건축하는 데 필요한 성문을 만들 제목을 누가 관리하는지를 알았죠? 살림 감독 아삽이라는 사람에게 주게 해달라고 얘기합니다. 계획을 철저히 세운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충실하고 지혜로운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만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음악을 전공한 친구와 함께 합창단이 노래를 부르는 그 음악회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너무 잘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노래를 부르고 나서 박수를 정말 열심히 쳤습니다. 앵콜 박수 막 쳤어요. 그때 앵콜을 진짜 하더라고요. 근데 앵콜을 더 잘 부르는 거예요. 너무 잘 불렀어요. 이번에 어떻게 했냐면 사람들이 다 일어났습니다. 박수 막 쳤어요. 앵콜 더 크게. 그래서 나왔거든요. 합창단원이. 근데 인사만 하고 그냥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이렇게 박수를 열심히 치고 이렇게 했는데 왜 앵콜을 이번에는 안 하지? 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앵콜곡을 하나밖에 준비 안 했대요. 여러분, 앵콜곡이 즉흥적으로 부르는 노래 같습니까? 준비해서 부르는 노래일까요? 앵콜을 준비 안 하고 그냥 부를 수 없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합창단도 연습 안 하고 그 노래를 부를 수 없어요. 지금 그 이후로 어느 음악회에 갔는데 앵콜을 2곡을 부르더라고요. 2개를 준비했다는 얘기죠. 준비하지 않으면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 느헤미야가 철저히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가 왔을 때 그가 왕께 이야기하고 그래서 그 일을 진행할 수 있었던 겁니다. 앵콜을 준비하지 않으면 부를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신앙적으로 준비하지 않은 인생은 쓰임받을 수 없는 겁니다. 어떤 일을 좀 하다가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럽니까? 대부분은 준비해야 되는 때가 있다는 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평안한 때가 어디 있습니까? 준비를 안 하면 그 다음에 하지 못하는데. 여러분, 씨를 뿌리지 않고 거둘 수 있어요? 추수할 수 있습니까? 씨를 뿌린 만큼 거두는 거예요. 준비한 만큼 이루어지는 겁니다. 준비는 하나도 안 하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받으려면 풍성한 큰 그릇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릇은 준비하지 않고 은혜를 달라고 하면 그 은혜가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놀라운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잡는 사람은 준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공평하게 주십니다. 문제는 모두가 그 기회를 주시는 때 사용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사람에게 신뢰를 얻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또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왕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한 게 뭐였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묵도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을 먼저 보였습니다. 우리 8절 읽어보겠습니다. 어쩌면 여기 굉장히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8절 같이 읽습니다. 또 왕의 살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이 모든 것이 누구 때문에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셨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왕이 허락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이죠. 이런 기회가 왔을 때 이루어지게 인도하신 그 모든 것 배경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없이 우리가 세운 계획은 다 무효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 우리가 살아야 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것을 찾고 그것을 따라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참 느헤미야는 대단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이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르며 이제는 안 될 것 같다. 100년을 고생했는데 그 중간에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안 됐어요. 어떻게 이렇게 일을 이룰 수 있었을까요? 분명한 것은 그는 신뢰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신뢰를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 다 상관없다. 나만 잘하면 되지. 그게 아니에요. 신뢰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웃을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우리의 그 노력이 쌓여야 하나님의 때도 오는 겁니다. 막 살고 나서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기대하는 인생은 처음부터 잘못된 겁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준비 안 하고 뭔가를 얻는 것은 언젠가 금방 사라질 겁니다. 잘 준비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루어가는 인생은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습니까? 이 환경과 이 문제도 하나님이 다 통과하게 하실 겁니다. 어떻게요? 기적적으로, 놀랍게, 예상하지 못한 그 모든 것을 넘어 이루실 것을 믿고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